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선생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도성들의 이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도시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뭐를 추구하고 또 어떤 때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절의 도움의 손길이 꼭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로 사역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이웃 가정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의 듬직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번에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가 다 신앙의 전통에서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런 가정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이 디모데가 아빠가 그릭 사람이에요. 그릭 사람,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헬라인인데 이번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유태인들도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유태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할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가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니까 이건 참 안 되겠다. 그는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니까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 받는 것도 안 되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문화의 중요성, 이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문화에 접하려고 하는 이런 복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은 당연히 월등하고 뛰어난 것이지만 이 복음이 문화 속에 정착하려면 그게 지금 현재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주에서 바울교회에서 전주 세계 원주민 선교 대회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위니펙 주, 매니토바 주의 위니펙의 주 의원을 지낸 일라이자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한 이 한국 국민들이, 한국 신자들이 특별히 복음을 들고 카나다에 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한국교회에 당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 보도에 났어요. 정말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 카나다가 정부가 세워질 때에 1875년 세워질 때 많은 이런 신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먼저 정착하고 살던 원주민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 원주민의 마을 지역에 들어가서 레지던스 스쿨, 어떤 보울딩 스쿨을 만들어 놓고 그 보울딩 스쿨에 모든 이 12세 미만의 학생들을 부모님 밑에서 강제로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보울딩 에듀케이션 그런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왔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이 카나다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어린이들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나와서 그들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잊혀져 가게 하는 것이 첫째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적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게 하고, 또 이렇게 억압하고 또
어려운 이런 어뷰즈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보울딩 스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완전히 보울딩 스쿨이 해체되면서 그때에 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지금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각 교단과 또 교회들 그리고 정부가 사과함으로 이제 일단락 찍고 그것들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이때 우리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속에 나타난 그 문화의 그 전목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했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애쓰는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바울이 받아서 할례받지 않았던 그 청년일지라도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고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시아를 가는데, 아시아를 향하는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가고 싶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국에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7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청년 때 기도했는데, 중국에 가니까 북경신학, 난징신학, 텐진신학교 쫙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북미주에서보다 더 열심히 뜨거운 신앙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카나다에 가서 1.5세대로 1세와 2세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귀중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회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과감히 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로 하나님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쌍을 밤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하면 참 이상한데 환상을 여러분 믿으세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스쳐가는 그림도 있고 스쳐가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꿈속에 보여주시는 일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보여주시면서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바울이 아시아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서 보니까 이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그 동네의 한 사람이 남자가 나타나서 이 거무적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and help us.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이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 마세도니아 유럽의 젖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신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역사하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 참 믿어지는 게 역사예요.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 5월 1일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깜깜하고, 근데 아침 새벽에 하늘 벽이 쫙 열리는데 글로리 폴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이 영광의 빛, 햇살이 이렇게 쫙 내리는 거 있죠. 햇살이 쫙 내리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주 왔다 가는 군산의 강현우 목사님께서 나야가라 폴을 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강물이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아마 전면 이렇게 큰 프랭카드로 전면을 그냥 황금 색깔로 해가지고 황금 글로리가 막 내리는 나야가라 폭포가 굉장히 크잖아요. 높고 거기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걸로 이 성전 앞면에다 쫙 붙여놓고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늘에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향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하신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동해안에 가면 해들이 떠오른다고 정동진, 속초, 강릉 이쪽에 가서 해 떠오르는 것을 보느라고 굉장히 여러분들 해도시를 여행 가라고 막 한국에 선전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 새벽 예배를 하는데 딱 새벽교회에 나오면 해가 뜨는 시간에, 그래서 얼마나 좀 멋있는지 몰라요.
시온 북방에 산 시온산의 시온의 영광의 그 빛이 온다는 그 말씀, 그 찬양이 막 가슴에서 복받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기 북동쪽에 저 산에요. 저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면에 이 산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 5월 2일 날인데 그날은 전부 산 밑에까지 안개가 덮쳐 있는 거예요. 안개가. 그래서 신령한 구름이 저렇게 덮쳐 있구나. 그래가 조금만 있으면 한 10분만 지나면 해가 올라올 텐데,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쭉 연결해서 찍었는데 해가 딱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이 빛이 스필 오버를 해가지고 이 영광의 태양의 그 빛이 쫙 그 안개 위로 덮이는가요? 이 황금 물결의 바다를 이루고 쫙 흐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정말 비춰진다면 얼마나 황홀할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섰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 광명한 빛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의 지으신 태양이 비춰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떨까? 내가 내 영광의 집에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물이 바다에 덮임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덮인다. 물이 바다에 덮임같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정함이 나의 모든 앞길에 덮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일제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스피를 오버를 하죠. 그 영광의 글로리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들은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요한이 그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가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My glory,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가는 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가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놀라운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선지자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발자국마다 글로리 패스가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을 보려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 같다. 이번에는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 같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만날 것 같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다치해 주실 것 같다. 이번은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못 가고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믿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니, 하나님 안내하셨으니 내가 간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여 가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시므라게로 직행하여 네오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런 섬이 다 뭔지 모르지만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첫 섬인데 거기에 도착한데 로마의 식민지 땅이고 이 성에서 수의를 이루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길인데 왜 하나님 빨리빨리 문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떠나고 출발했는데 가는 길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서 금방 계속되는 것은 기근이 연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빨리 만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고. 아니 이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돌려서 유럽으로 갔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될 텐데 빨리 돼야 되는데 수위를 빌립보 첫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그대로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기도의 처소를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막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잘못했나 잘못됐나 회의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날 또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있어 장사를 하고 물건을 주고 파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샤안 볼지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를 다녀오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일의 베를린 철의 장벽이라 해서 남과 북 독일에 거기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거 열리던 시대에 독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영어만 하고 독일말을 못하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여기 이 가운데에 영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영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25불씩 시간당 25불씩 줄 테니까 내 말을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해라고. 근데 그 당시 25불은 지금 100불도 넘는 아마 그런 돈이 있지, 한 200불 되는 큰 돈을 지불하고 베를린 평화의 벽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독일 사람을 영어 좀 하는 사람을 지금 하여를 해서 자기는 영어로 하고 독일말로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자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나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시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자기 돈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지금 강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주장사, 염색장사하는 염색해서 옷감을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나가지고는 우리 집에 가십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는 우리 식솔들이 많은데 우리 집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세요. 세례를 다 줬어.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나를 여긴다면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 집을 당신이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지로 사용하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열어졌어요. 한밤중에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봐 이리 와서 나를 도우세요 하는 그 음성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고 인정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선교 현장, 선교지 모든 복음의 센터 이 첫 번 이 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윌리엄 맥켄즈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356일 복음을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준비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요. 중국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서경조 가정을 만나고 거기서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세례받는 사람 나오고 한국 최초의 크리스천 메리지를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황해도 이 소래라는 마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다 장로교단 자체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00여 년, 120년, 130년 지난 이후 지금 우리가 카나다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북한의 문을 열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심어야 되는 한민족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이야기고 이걸 복음 전도의 이야기인데 이것만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답답해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과 내가 그냥 교인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두아리아 성에 자주 장사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게 되었다. 리디아라고 하는 한 자주 장사는 a deale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erchant. a dealer, a merchant. 굉장히 장사하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신연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다 이끌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건을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고 그 생산한 거를 가지고 갔다가 자기가 직접 팔아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딸리겠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귀를 대고 경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줬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그는 이렇게 장사하고 바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는 자주 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였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는 a woman of worship. worship.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거잖아요. 섬기는데 먼저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 이 월십, 예배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한 번 예배를 성공하면 그 예배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한 번 예배를 성공하면 그 길로 하나님을 형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데 이 예배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예배하는 자였단 말이죠. 바울이 예배하는 자였단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부딪힌 여러 가지 일들과 내 환경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왜?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루디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엔 오늘 말씀밖에 안 나오거든요. 루디아, 돌카스, 네? 다비다, 전부 다 아주 여인들인데요. 한 번씩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집을 다 내주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왕창 다 헌신한 사람을 오늘 발견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인은 혼자 살지 않았나 싶어요.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유럽의 첫 성이 열렸어요. 유럽의 복음화가 열린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자 유럽은 놀랍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과 아시아를 향하여 갈 때 아시아, 한국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 경제 발전이 그러니까 오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간 곳에 발전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들어간 곳에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없이 아무리 부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 태양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 막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렸거든요. 해가 뜨는 것을 내가 이번에는 보리라. 산 위에서 밀고 오는 그 장면을 보리라.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봤어. 야, 그 안개가 쫙 깔렸는데요, 황금 물결로 걸로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태양만 뜨면 그 안개가 없었으면 그게 안 될 텐데, 안개가 있으니까 그 황금 물결로 지나가는데요,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요, 보물이에요. 하늘의 이슬이 생명이에요. 이슬이 있나 없나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교회에 향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금년 1월달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7절의 말씀은 내가 내 영화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집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광을 보고 영광을 축복을 받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이전에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신다. 빛을 받게 되었어. 빛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게 된다. 여러분, 생명이 부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The Proof of Heaven.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죽었다가 사후세계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제가 몽고 선교사님도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와가지고 너는 계시를 전하라,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증거해 줬는데, 이분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듀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뇌 신경 수술을 하는 전문의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 그리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이 뇌를 수술하는 전문 학식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54세에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서 뇌가 죽습니다. 일주일 죽었는데 일주일 죽은 그 사이에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다녀오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학자가 이야기하고 뇌 전문의가 이야기를 하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 길을 하나님께서 좁은 길이라 했는데, 이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여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빛과 진리가 흐르는 말씀이 여기가 있고,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던 루디아에게 바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임하는 말씀들이 때를 따라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 거예요. 오늘
물이 바다에 덮인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함이 바다에 덮이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어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고. 그런데요,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너에게 사람들을 준다. 잡혀갔던 사람들, 유배된 사람들, 너의 자녀들이 돌아온다. 너의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너의 자녀가 돌아올 때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오고 바다의 풍부함이 너에게 온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지금 물질적으로 회복되게 한번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요것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는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빛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빛을 발하면 자연이 빼앗긴 것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도 빼앗겼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빼앗겼고 다 빼앗겨버렸어. 근데 내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빼앗긴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니까 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까지 붙여주신 거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430년 될 때 네가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들고 나와라. 너희가 살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긁어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하는 것,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클수록 많을수록 시련도 많더라고요. 역경도 많고 빈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 가지 볼 거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삶만 보세요. 70이 됐는데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그럼 축복해 주겠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지. 너무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하나님, 모세도 그리고 여기 바울도 베드로도 다 환상도 보고 뭣도 봤는데 하나님 나도 좀 뭐 좀 보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실 거예요. 뭔가 보여주실 거라고. 그 밤에 아하수로 왕의 밤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잠은 안 오고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일기를 쭉 읽는데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세상에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싸운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만 났지 그를 보상을 해서 상을 줬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자기 부관인 하만에게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한 사람, 상 받아야 될 사람을 상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하만은 자기가 정말 왕에게 잘하고 왕을 넘보고 왕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틈만 있으면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잘됐다. 이건 왕이 나에게 상 주려고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반지도 끼워달라고 그러고 옷도 입혀달라고 그러고 왕의 수레를 타고 온 도시를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 별 얘기를 다 해줬어. 자기한테 할 거니까. 근데 왕이 저기 동편 성 가면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충성한 충신이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 다 모든 축복이 그에게로 갔어. 자, 여기에서 아하수로 왕은 그냥 보배를 얻는 거예요. 밤중에 잠 못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책을 읽게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온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보석을 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을 캐는 거는요, 꼭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방언을 몇 시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책이라도 붙잡아도 읽고 아니면 영화라도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은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세미하게 그 시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붙잡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주시는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써서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발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발견된 것 같고 나가 발견해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 명으로, 자기 자신 하나로도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편을 주셨다, 그런데 나에게 아내를 주셨다, 두 사람 더블로 주신 거예요. 더블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트리플로 주신 거예요. 그가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내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이 보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의 나의 통로예요. 오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환상을 보고도 아니야 흔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또 환상이 하도 보니까 인위적으로 환상을 만들기도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우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쓰고 싶은데 내가 조금만 준비가 돼도, 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만 인정해도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뭐 거룩하고 훌륭하고 모든 거 다 갖춘 거, 다 갖춘 거 원치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그래, 그럼 너는 가서 성령 받고 일해라. 성령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스필 오버를 하면 거기는요 사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가스, 독한 가스가 뭐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그거 알아요. 근데 그런 나쁜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가 변합니다 했는데 안 믿어.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우리에게 붙여줘도 우리는 사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돌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정당군들은 아니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다 도망쳤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이 수정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을 향하여 영광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수종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 이 도시의 부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진행하시고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루디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자녀 키우고 여러 가지로 다 분주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님 하는 일을 돕고자
물질을 열어드리며 하나님 이것으로 사용하여 영광의 빛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영광이 그 가정을 장악하게 하소서. 그 심령을 장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